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1년 동안 살아가면서 태양력에 의해서 한 달, 두 달, 12월 달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달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이에요. 이 교회력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달력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의 시작은 대강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대강절은 성탄절 전에 4주간 동안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스토를 보라색을 이렇게 걸고 있는데, 이 보라색을 걸어놓고 정숙, 준비, 참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강절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대강절이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성탄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성탄절은 흰색을 걸어놓고 기쁨, 환희, 감격, 그런 의미하는 흰 색깔을 걸어놓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를 12월 25일서부터 1월 6일까지 우리가 지내는 것이 성탄절의 하나의 절기 행사입니다. 성탄절이 끝나게 되면 주현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주현절은 1월 6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사순절 전 성의 수요일까지, 지지난주 수요일까지, 이때 그 기간을 갖다가 주현절,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의미를 갖는 주현절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현절이 끝나게 되면 이제 사순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지난주 한 수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부활절 전까지가 이제 사순절 기간이 되게 됩니다. 이 기간이 40일 동안이에요. 이때가 되면 또 제가 지금 보라색을 이렇게 걸고 있는데, 이 보라색은 바로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정숙, 참회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가 되게 되면, 사순절 기간이 되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숙한, 절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40일 동안을 이제 지나게 되게 됩니다. 사순절이 끝나게 되면 우리에게 부활절이 다가오게 되죠. 올해는 부활절이 4월 21일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에는 사람들이 흰색을 걸어놓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탄생을, 부활의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이제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부활절이 끝나게 되면 부활절부터 이제 오순절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 쭉 달려가면서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제 같이 동행하고 같이 즐기는 이런 절기를 보내면서 이제 부활절 절기를 쭉 지나가게 됩니다. 오순절까지 임하게 되면 오순절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올해는 이제 9월 말쯤 되면 성령 강림 주일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를 기다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지나다가 그대로 다시 또 대강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년 동안 주님 중심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냐?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시간에 따라 영적으로 재무장한다. 영적으로 훈련을 받는다. 이게 바로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이미 이제 지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을 시작이 되어가지고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순절이 영어로 얘기하면 렌트예요. 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란 말은 데칼코스페라는 이 말은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이 딱 되게 되면 40일 동안 참여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서서히 영적인 준비를 갖추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 일순이 10일입니다. 일순이 10일인데 부활주일까지 주일날을 쑥쑥 다 빼내고 딱 40일을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일순, 이순, 삼순, 사순까지 40일을 우리에게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죄를 해서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고난을 묵상을 하고 동참을 하고 묵묵하게 영적인 재무장을 하고 영적 회복을 일으켜내고 영적 훈련을 받는 이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되면 영적 재무장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했던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서 철저하게 단식,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철저하게 단식하시면서 40일 동안 영적으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영적 훈련이 다 끝났을 때 사단이 와서 3번 유혹을 했지만은 그걸 다 이겨냈던 사실이 40일 금식 후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40일을 보게 되면 구약에 모세가 저 호렙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율법을 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 40일 기간에 있었던 사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그들이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복종과 순종의 훈련을 다 거친 다음에 합격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 40년 숫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인 그 속에 큰 사랑, 그 속에 큰 의미를 내가 기억하면서 이 기간을 우리가 보낼 때 우리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가면서 성경 필사를 하게 되면 제가 이래 사무실에 가보니까 이미 성경을 다 쓰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성경을 써가지고 가져오게 되면 저희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 써온 그 성경 그 필사를 전부 책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그 당회실에 가게 되면 한 10년 정도 전부 성경책을 다 비치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다 쓴 그 성경이 이제 여러분들 후대가 다 흘러가도 여러분의 후손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 성경을 쓰셨구나 다 볼 수 있게끔 다 준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한 번 쓰는 것이 3번 읽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쓰는 이런 것도 하고 또 저녁에는 모여서 성경을 통독하기도 하고 또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기도 하고 말씀 묵상하는 이런 기간을 보는 것이 우리 교회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순절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냈을까 이래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의 그 종료줄 십자가를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라가면서 특히 예수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고귀한 피를 그들이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겪으신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철저히 그들은 금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사절기에는 철저한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절제,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영적 재무장의 기간을 보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40일 동안 어떤 일도 했는가 하면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심지어 물고기도 안 먹었어요. 육류라든지 우유, 달걀도 안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그들이 40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8세기가 되면서부터 서서히 규정이 완화되어서 14세기에 이르러서는 금식 대신에 절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15세기에는 절식 식사와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먹게끔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절 기간에는 연극도, 무용도, 연애소설도, 오락도 다 금지했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들은 구제를 하고 다른 사업을 베풀고 예배에 참석을 해서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기도에 힘쓰는 기간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의 그 사순절 기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제 매년마다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는 일 가운데 특히 우리 교회는 그거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종려주일 기간에 종려나무를 태워가지고 거기 재를 이렇게 해서 어떤 교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를 갖다 이렇게 이마에다 이렇게 바라가면서 자기의 모든 죄에 대한 참회의 표시를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시작을 하는 것이 재의 수요일날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재에 바른 이마의 그 재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삶도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도 이 아름다운 꽃도 언젠간 다 시들고 말라버릴 것이다. 그걸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 한 줌의 재로 이 모든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모든 것이 다 험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종려주일에 좀 이거 재를 이래 붙여가지고 붙이면서도 보내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 사순절에 금식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금식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능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금식 기도는 회개를 목적으로 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사야 69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도다. 금식 기도를 통해 가서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의미를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 상달하는데 빠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에 보면 금식하는 것은 너의 목소리를 상달하기 위함이니라. 금식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빨리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그들이 금식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나서의 3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40일 후에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심판 소식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왕과 모든 사람들이 왕복을 다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 짐승과 소떼에게 양떼에게 물도 한 모금 마시 못하게 만들고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않냐고 진노를 하나님 뜻을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금식 기도하니 진노를 돌이키게 나타나는 이런 역사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금식 기도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육의 멍에를 복종시키는 하나의 훈련 기간입니다. 고린도서 9장의 2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승리의 관을 머리에 쓰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모든 몸에 모든 육체의 모든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 기도 속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건강과 치유의 역사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호위하리라. 금식 기도하게 되니까 치유 역사가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교회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저희 그 부대 바로 옆에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이 있었어요. 거기는 금식 기도원이에요. 가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물병을 하나씩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방마다 가서 환자들이 팍팍하게 있는데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니까 덜컥덜컥 병이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부대에도 부단장 분이 있었는데 자궁암에 걸렸어요. 근데 가서 15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그 치유를 받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치유받아가지고 부대에 돌아와가지고 다 예수 믿으라고. 저희 교회가 꽉 차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건강과 치유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금식 기도의 그 효과는 특별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단식 기도가 딱 끝났을 때 사단이 역사할 때 과감하게 물친 능력, 금식 기도할 때 이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 이렇게 금식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보내게 되었고요. 세 번째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구제와 선행을 베풀기를 그들이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자기의 몸을 다 찢기고 자기의 고경 피를 다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빚은 자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선행인데 이 일을 하면서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에베소교에서 목회하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훈련 과정이 하나 있다면 경건훈련. 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세베이아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되 어떻게 공경하냐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경건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공경하는 자세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것 같은데도 그 마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계에 의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하루에 신앙인답게 사는 시간을 24시간 가운데 얼마가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시간이 얼마간가 보니까 10분이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24시간이 좋은데 그 가운데 신앙인답게 사는 시간이 고작 10분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상투적인 수단이나 상투적인 습관이나 자기 기질, 말투, 삶의 모든 목적과 이 계획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질 때문에, 이 습관 때문에, 이 상투적인 생활에 젖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순간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목구멍이 포독촌이니 주일날도 문을 다 열어놓고 돈 버는데 급급해가지고 주일 성수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는 심조를 다 떼어먹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적당히 섬기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교회의 사이를 적당한 간격을 두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4명이었어요.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부인은 라헬이에요. 다른 부인과 다른 종들은 앞에 다 보내놓고 자기 제일 사랑하는 부인은 제일 뒤에 서가지고 슬금슬금 따라서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적당한 간격을 두고 저 형의 에서가 돌변하게 되면 난 뒤로 도망가리라 제일 뒤에 서가지고 어정쩡하게 따라가는 모습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갈 때 멀찌감치 서가지고 슬금슬금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적당한 간격을 두고서 자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저 구경꾼처럼 왔다가 그냥 예배를 그냥 구경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신앙생활 자체를 액세서리처럼 필요할 때만 주일날만 이렇게 성경책 들고 귀걸이 했다가 목걸이 했다가 주일날만 와가지고 했다가 다음날 다 떼어내버려요. 또 주일날 들으면 이걸 달고선 어정어정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심하니까 한번 교회 가볼까? 찝찝하니까 주일 안 지키면 죄책감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배 생활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사에 경건한 신앙 훈련이 안 되게 되면 이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 휘설적인 신앙으로 빨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의 제일은 뭐냐?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경건의 신앙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도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 적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 회복하는 역사가, 회생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그 이야기를 받는가 하면 아주 우리나라에 아주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여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85년생 35살인데 이희아라는 그런 분입니다. 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우리는 10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도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검지가 2개, 손가락이 4개예요. 4개로 태어났어요. 그다 이 발도 잘못돼가지고 잘라내가지고 키가 이렇게 낮추고 하는 이런 아이입니다.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지 몰라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이 음악에 대한 소질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피아노를 치게 만들었어요. 10가락으로 치를 때인데 이 4개의 손을 가지고 피아노를 치게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건반 소리를 내는 데만 3개월이 걸렸다고 그래요. 3개월 동안 이걸 치면서 이제 피아노를 연습을 했어요. 훗날 그 어머니는 지독하게 그 아이에게 네 손가락을 가지고 한번 네가 치워봐라 계속 훈련하니까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 하루에 10시간씩 피아노를 쳤어요. 엉덩이에 진물이 날 정도로 계속 피아노를 치게 만들어가지고 전국 그 장애인 그 예술 대상에 가서 입상을 하면서 서서히 그의 이름이 뜨더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어요. 쇼팽의 즉흥곡 환상곡을 완주하게 되는 엄청난 위협을 달성하게 되죠.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네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 말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우갑선이라는 이런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딸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딸이 태어났을 때 다른 사람 다 불행했다고 얘기했지만 그는 자기 딸을 바라볼 때 손이 마치 튤립처럼 생겼다고 얘기했고 그 존재 자체로 자기는 굉장히 행복함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를 고난의 과정을 견뎌내면서 이겨내서 세계적 감동적 메시지를 이런 그 여인이 되었듯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연단 과정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기만 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산절기는 저는 이 세 가지를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경건의 연습의 첫 번째는 뭐냐? 예배의 경건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배의 경건함을 회복하자. 예배는 보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보는 것은 쇼 구경 온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쇼를 구경 온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이 화음이 맞나 안 맞나 쇼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구경꾼이에요. 보러 온 사람이에요. 예배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온전하게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속에는 네 가지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예배 속에는 찬양과 경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때 다 찬양을 부를 때 내 입술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입술의 고백을 마음껏 드리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내 마음의 감동을 최대한 극도해서 온 마음 다 예배할 때 그 예배가 경건한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 속에는 회개와 헌신의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몸에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마치 방 안에 더러운 공기를 싹 바깥으로 내보내듯이 예배에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를 통해가지고 내 속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성결을 유지한 다음에 주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 순종과 결단의 시간이 돼야만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그 말씀을 무겁게 느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만이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사무엘 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서 내가 겸손하게 결단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새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열린 시간이 되어야만이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진임지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마음껏 우리에게 축복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릴 때 그 신령한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면서 그 말씀이 내 귀에 흘러들어와서 내 심령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번의 사절기간에는 하나님 내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축적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성찰과 금식을 통한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경건 훈련의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성찰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린 스스로 못 돌아봐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꿇어 앉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루이스란 신학자가 이 시대를 보게 된 많은 사람들이 구도정신이 상실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죄에 대한 진실한 접근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자기가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죄에 대해서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눈물로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인들 죄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죄라는 단어보다는 심리학 용어를 써가지고 정서장애, 순간적인 집착증, 환경 부적응 이런 말로 미화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산절기원에는 죄라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모든 죄를 고백을 하고 터놓고 회개하면서 주님 내 속에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헛된 모든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4세기 인물 가운데 그레고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7가지 죄목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이 되면 교만이라는 글자를 크게 써놓고 내가 하나님께 교만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화요일날은 그는 질투라는 글씨를 크게 써놓고 하나님 내가 남을 질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수요일날은 분노를 크게 써놓고 내가 혈기를 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죄를 회개했습니다. 목요일날은 내가 탐심의 죄를 범했습니다. 탐심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금요일날은 게으름을 가지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런 게으름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토요일날은 내가 너무 탐식에 젖어가지고 죄를 먹은 것을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주일날은 정욕에 대한 죄를 고백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0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죽여야 주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산절기간 동안에 여러 철저하게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버릴 것을 버리고 주의 것을 취해서 여기서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소유하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소유하자. 경건의 훈련이 잘 되면 육적인 것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육적인 욕심이 다 사라져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것이 떨어져 나가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힘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 제가 지금 마이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저 파전소에서 보낸 그 전기가 쭉 선을 따라 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만일에 여기 있는 이 마이크에 스위치를 끄게 되면 연결되는 이 스위치를 집어넣어야만이 소리가 연결돼 가지고 소리가 나가게 되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영적인 그 힘이 우리에게 충전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 특히 교회의 모든 일은 영적인 거룩한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일이 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공급이 돼야만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만일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에게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신령한 일이 주의 능력받아 하게 되면 거기에 주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사람이 하게 되면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의 소리만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신령한 능력 받아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주의 능력이 그것 속에 임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금년 4절 보내면서 영적인 경고 훈련을 잘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기만 하면 영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경건한 것은 능력의 것은
주께서 기뻐하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에서 40일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십계명 돌판 둘을 가지고 탁 산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과 대면에서 내려올 때 모습을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빛이 나가지고 이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시커머지지 않았습니까? 저 아프리카 때 새까맣게 타고 말았어요. 영적인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의 얼굴에 신령한 영적인 아름다운 광채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문의 이 사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회복해서 영적 빛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